네, 반갑습니다. 지산입니다. 네, 오늘은 그 배려와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배려와 불행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그 어떤 보살님이 남편 혼자 집에 두고 오랜만에 동창회를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즐거웠던 얘기로 남편에게 수다를 막 떠니까 듣기 싫다고 화를 내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은 집에 두고 혼자만 즐기다 온 것에 대한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 같은 발상이지만 남편은 자신 이외의 다른 곳에서 즐거워하는 집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동창들끼리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고 그런 것이 굉장히 그냥 서운해하는 겁니다. 동창회 가서 너무 재밌었는데 괜히 너무 재미없었다는 둥, 두 번 다시 안 갈 거라는 둥, 눈치를 보면서 이런 말이라도 해줘야 남편분 화가 가라앉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죠. 거꾸로 이제 남편이 회사에 직장 회식을 가서 잘 놀다가 들어오면 질투하는 집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이제 스님이 되려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저보다 한 4년인가 5년 정도 먼저 입사한 그 선배 스님이 저를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 선배도 완전 밑바닥 쫄따구인데도 어찌나 어른 행세를 하는지 생각해보면 참 애들 장난 같아서 정말 웃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찾는다고 해서 이렇게 가봤더니 자기 옷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보자기에 쌓인 이렇게 책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좀 가져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져오면 되지 왜 나를 시키나 생각하면서 그래도 선배가 시켰으니까요. 그 선배 옷장에 가서 그 보따리를 이제 가지고 그 선배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손으로 이제 그 보따리를 열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어보니까 이제 노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법화경을 이제 한자로 이렇게 사경한 이렇게 사경 노트인 겁니다. 그 펼쳐보라길래 이렇게 펼쳐봤는데 정말 글씨가 명필인 겁니다. 한자를 무슨 그 컴퓨터 궁서체로 이래 인쇄한 것처럼 서체가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정말 감탄을 했는데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를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선배가 저보고 자기한테 할 말이 없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더니 아니 왜 자기 글씨 필체를 보고 아무 느낌이 없냐고 막 성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뻔한 거죠. 자기 글씨 잘 쓰는 걸 칭찬해 주길 바랬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대학도 나오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기가 죽었는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로 또 이제 5년 정도 되는 그 짬밥으로 이제 저를 눌러서 이제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것을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스님은 이제 자기보다 더 높은 선배 스님들이 저를 막 이렇게 이쁘다고 데리고 다니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시기 질투도 아니고 그냥 어른 스님들이 저를 이뻐하는 게 그냥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참 꺼내기도 부끄럽지만 이만큼 유치한 얘기가 있을까요? 그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옷장에서 이렇게 사경 노트를 가져오라고 해서 펼쳐보라고 해서 아무 말 안 했더니 막 성질을 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스님과 만날 일도 없고 상관도 없지만 참 나이도 많은 양반이 사는 모습이 참 애처로웠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산골짜기에서 농사 짓고 잘 살고 계시겠죠. 예, 건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스님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칭찬 안 해준다고 후배한테 성질내는 그런 사람은 마음 자체가 좀 걸러먹은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 중에서 이 성질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난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학교, 군대, 절 할 것 없이 이런 인간들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선후배 사이에서도 이 괴롭힘 당하던 후배는 본인이 선배가 되면 똑같이 후배들을 괴롭힙니다. 내가 당한 거 너도 한번 당해봐라.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어느 집단이든 이런 선후배들은 똑같은 대물림을 해가면서 조직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런 조직은 선배에게 반항 한번 했다가는 난리가 나게 돼 있죠.
대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런 조직에 발을 담그지를 않습니다. 이 잔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시집 왔을 때 당했던 것을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며느리가 뭐 어머니는 왜 저한테만 왜 그러세요 하면서 달라들면,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엄청난 히스테리를 부리죠. 내가 시집 왔을 때는 말대꾸 같은 거 상상도 못했다면서 뭐 진짜 땅을 쳐가면서 억울해합니다.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이런 짓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열등감 때문에 히스테리 부리는 시어머니, 뭐 남편, 집사람, 학교 선생, 뭐 직장 상사, 뭐 선배 다 그만해야 됩니다. 평생 그 열등감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히스테리 부려봐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만 이상한 사람 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면서 정신질환과 같은 히스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물림이나 악순환을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내 열등감을 알아차렸다면 이 악순환을 내가 먼저 끊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난 그렇게 당하고 정신적인 상처가 있지만 상대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끊어야 그 밑으로 이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열등감을 주지 않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나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서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본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배려심이 있는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가족일수록 상처를 더 잘 받기 때문입니다. 또 하루에 절반 이상을 지내는 직장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집이 잘 산다고 못 사는 집 아이를 무시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상황이 역전돼서 이 둘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대부분은 스스로 그런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직접 이런 물어봐도 본인은 그런 열등감 같은 거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열등감의 컴플렉스 덩어리입니다. 어릴 때나 젊었을 때 받았던 상처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장면에서 화를 내고 또 히스테리를 부리고 주변 사람에게 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 냉철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뭐 어떤 사람에게 어느 대학교 나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상대는 학력이 낮은 내 말에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울대, 뭐 하버드대, 뭐 박사 학위를 여러 개나 갖고 있으면서 어느 대학을 나왔냐고 물어본다면 물어보는 말투도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질문 자체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말투도 말투지만 이런 질문은 아예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것이 이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명상으로 내 자신을 잘 파악해서 이런 열등감을 타인에게 풀지 말고 자기 스스로 배려심을 내어서 더 이상 열등감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아이에게 무의식 중에 주는 열등감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이 트라우마와 같이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서 나를 찾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서 누구라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지만 말을 더듬는다든가, 정말 이쁘고 성격도 좋지만 도박빛이 매덕이 있다든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이런 수많은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찾은 열등감을 멈추는 것이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최대의 숙제이고 이 열등감은 이번 생에서 각자의 최고의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님들의 법문은 기도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등감을 멈추고 서로 배려해서 행복해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밤 되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